저는 삶과 죽음의 균형 있는 관계를 연구하는 생사학 연구자 오진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삶에만 초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불교에서 생사분리라는 말이 있듯이 삶과 죽음의 관계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 하거든요. 삶과 죽음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근데 죽음학이라는 용어가 있고 생사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죽음학은 삶과 죽음의 관계에서 죽음에 초점 맞춰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게 영어로는 타나톨로지고 생사학은 삶과 죽음의 균형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게 라이프 앤 데스 스터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삶과 죽음을 같이 보지 않고 죽음을 외면하고 삶에만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 조금 불교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사학이라는 학문이 대두되었고 생사학은 삶만 보지 않고 또 죽음만 연구하는 죽음학하고는 다르게 삶과 죽음의 깊이 있는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철학이나 종교, 불교 이런 걸 좋아해서 책을 봤는데 뭐 철학에도 관심 많았고 죽음에도 관심 많았는데 대학에 철학과를 진학을 하니까 아무도 대학에서 죽음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출가했던 것이고 불교의 중요한 화두가 불교의 중요한 전제가 이제 죽음이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제 대학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대학생 때부터 연구를 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제 장자 불교 철학적 관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95년도에 한림대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97년부터 강좌를 개설했죠. 죽음에 관련된 강의를. 그랬더니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보다도 애들한테 반응이 좋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래 전공은 이제 불교 철학이지만 불교 철학 장자 철학이지만 오히려 더 이제 그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강의나 연구를 죽음 문제에 초점 맞춰서 하게 됐죠. 제가 97년부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했고 또 연구를 하고 하니까 죽음이나 죽음 준비나 이런 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죽음이란 단어와 거기에 이제 고정관념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웰다잉이란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2006년인가 2007년에 강남 봉은사에서 웰다잉 체험 교실을 열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흘렀고 웰다잉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딱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같이 묻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15년 정도 웰다잉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식 영어이긴 한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것.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생각, 행복한 삶을 생각하지만 잘 죽을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이 뭐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면은 생사분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다른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구분해서 보니까 자꾸 띄워놓고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생각하지만 잘 죽는 것도 우리 생각하자.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하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웰다잉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불자도 포함해서 죽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도 그렇고 부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생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연구나 에서 봤을 때.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으면
자기는 육체만의 존재고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매장하고 화장하면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을 한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부처님 또 가르침도 연구하다 보니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더라고요. 이 상식을 공유하지 못해요. 상식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삶에만 올인하는 거죠. 그 죽음은 끝이고. 그러니까 삶에만 올인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육체만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 불교를 공부해서 혹은 생사학을 공부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또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두 가지의 인간 이해와 두 가지의 죽음 이해는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교육시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으면 다 끝나니까 어떤 고통을 해결이 안 되면 자살로서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다양한 영상자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했을 때 학생들이 크게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제 책에도 많이 쓰여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도 많이 제가 뭐 불교적인 것, 생사학적인 것, 다양한 동영상 관련된 자료 그런 걸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례 들 수 있죠. 어제가 있죠. 오늘이 있죠. 내일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는 전생이고 오늘은 현생이고 내일은 내생이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전생, 현생, 내생 연결되는 것이 어제, 오늘, 내일로 연결되시 그죠? 그리고 또 불교의 생사 분리란 말이 있잖아요. 삶과 죽음 둘이 아니다. 또 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났지만 태어난 다음 순간부터 죽음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 속에 죽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또 생사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생관이라 사관이 아니라 생사관이라는 말은 삶과 죽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에만, 육체적인 삶에만 초점 맞췄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증거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불자들한테 일단 죽음을 좀 더 공부하라는 걸 권해요. 불교적으로도 공부하고 생사학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불경에도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고 죽음은 끝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 이해로 끝나지가 않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문제는 늙어서 죽을 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사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돼요. 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육체만의 존재로 생각하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이해와 죽음 이해와 삶의 이해는 세 가지 같이 돌아가는 통일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자는 거죠, 죽음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육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죽음은 늙어서 죽을 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20대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노인들 70대, 8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대, 20대들의 지금 여기서 삶의 문제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자기가 육체만의 존재로 보는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보게 되고 육체만의 존재로 보게 되면,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영혼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죽음 문제는 바로 20대 대학생들한테도 지금 여기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니까 죽음을 먼저 공부하자. 그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찾아오면 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자는 거죠. 그것도 죽음 공부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발명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뭐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컴퓨터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 사람은 17살 때부터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나는 그래도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죽음을 앞두었다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가? 스스로 맨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며칠간 좀 깨어뜨거나 답이 들어오면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럴 정도로
17살 때부터 그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대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삶에서 떼어놓고 삶에만 올인하지 말고 삶과 죽음을 함께 보자. 죽음은 삶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는지,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면 사고든 병이로 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유있게 죽을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물어보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의 성숙을 어떤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죽음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지 묻는 것 2가지 외에도 사전 의뢰 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 같은 것이 있어요.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1%라도 있으면 치료하지만 치료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서명을 해두는 것이 사전 의뢰 의향서고, 사전 장례 의향서는 자기가 죽으면 어떤 식으로 장례할 것인지,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수목장도 있고 그런 것들, 또 자기 장례식은 어떤 식으로 치르고 싶은 건지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죽음 준비의 방법으로는 죽음을 일상 대화의 주제로 올렸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이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죽음을 일상 대화의 주제로 올려서 죽음을 공부하고 그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두려움을 점점 희석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능엄경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율곡이라는 유교 철학자를 좋아했었고, 율곡이 능엄경을 좋아했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해가지고 86년 말에 석사 마치고 제2의 능엄법회를 봉선사에서 했어요. 거기 가서 능엄경을 공부하고 했더니만 능엄경에 빠져들어선 거죠, 제가. 아, 이 불교가 진짜 대단하구나. 어쨌든 유교 철학이나 다른 서양 철학이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능엄경을 통해서 제가 불교를 나의 전공으로 정했고, 그래서 박사 논문도 이제 불교로 정한 거죠. 능엄경이 제가 최고로 마음속에 꽂고 있는 경전이고, 능엄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권짜리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세대로 읽기 맞춰서. 능엄경이 굉장히 한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돌능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저는 제 또 하나의 또 발언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에 맞는 철학을 한다. 불교 경전을 그래서 제가 많이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세대에 맞는 한글 번역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번역을 한 10여 권 했죠. 법화경, 원각경, 능엄경, 지신론, 금강경. 금강경은 또 한글 세대를 위한 금강경을 번역을 했는데 2번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한글 독성본, 한문 독성본, 또 역주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몇 년 전에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불교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죽음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가르침이 있어요.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린 죽음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해, 일반인들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죽음은 있고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하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어요? 아주 명쾌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없는 데까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는 거지,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생사학에서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거기에 비해서 무하니까 무하를 성취해라. 무하가 내가 없으면 두려움이 어디 있겠으며, 두려움이 없으면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 철학이나 경전은 없어요. 지금 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생사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죽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불교가 뛰어나게 그렇게 또 알기 쉽게 가르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불교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동국대학이나 뭐 경상도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불교가 약한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죽음 문제를 통해서 불교도 얘기하고 죽음도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생사학을 한 30년간 했으니까 제가 이제 퇴임이 한 2년밖에 안 남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생사학 박물관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불자들이 여기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철학 교수들한테도 얘기하고 불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적절한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교에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접할 수 있게 알기 쉬운 거를 만들어 놓으면 불교를 홍보하는데 젊은이 세대들한테 전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자살 문제도 13년, 14년째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되었고 자살 예방하는 데도 기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생사학 박물관을 짓는 발언이 있고 거기에 어떤 불교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불교 유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산, 문화유산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죽음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굉장히 뭐 난처한 관문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고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알면 죽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은 끝이고 모든 것이 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말고 죽음은 제3자가 어떤 전문가가 설득하고 논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문제는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해야 되는 문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듣게 얘기해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한테 알아듣게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